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6번째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날 우리 남북 정상이 밤점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차례의 만남과 더불어서 추석 전에는 이제 우리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3번째로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하고 왔고, 이번 주간에 우리는 민속명절 추석을 보냈지만 세계에서는 유엔 총회가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여러 가지 현안을 향하여서 대표들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그리고 북한을 대표하는 외무성도 대표도 발표를 했습니다. 함께 우리 전쟁하지 말고 잘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우리 특별히 우리 남한에서도 이거 정말 이제 평화 되나 보다, 이렇게 다 봐야 될 듯한데, 또 한편에서는 저들이 남침을 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그래 못 맺겠어 하면서 의구심을 또 갖고, 한편에서는 또 안타깝게 부정적인 눈빛으로 또 보고 있는 것도 한 모습이에요. 왜 그래야 되나, 전체 좀 보지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가 하면, 또 민주주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각자의 또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의 중심은 뭐가 깔려 있어요? 본심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심을, 저들의 속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선언 내용이나 공동 발표문대로 된다면 실향민을 포함해서 국민의 염원인 통일이 이루어 한민족이 되고 평화가 보장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 보면 이건 몇 번 속아왔는데 또 그럴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좀 보지 않습니까? 핵심은 본심이라는 거죠. 본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6번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대변하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의 본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간들의 본심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아니하게 이 경쟁의식이 깔려 있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됐어요. 경쟁에서 지면 패자가 되고 이기면 승자가 되는 거, 이거 비교의식은, 이것은 뭐 사회 구석구석 국가 간에도 뭐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예술 문화까지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 하나의 슬로건 속에서 보지 않게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 버겁게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있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저희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놈아 네 공부하면 남 주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 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5천 명을 버릇도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버릇도 5개로 오병이어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는데,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먹고 사는 인생 될 것이냐, 내 하나가 5천 명분 먹여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이 심지어 평생의 한으로 남기도 하고, 심지어는 평생 원수가 되어 살인을 하기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세를 하려면 저 사람 도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평만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게 그런 경쟁의식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은혜롭지 않은 속담 가운데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플 게 뭐가 있어요? 잘 되면 좀 얻어먹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데 자주가 마음 편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속마음이 이게 경쟁의식 속에 깔려 있어요. 자, 목사는 없을까? 야, 교만 떨지 마라. 목사에게도 있다. 목사에게도 있어요, 저도. 예.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상심리라는 것도 또 자리 잡아 있어요. 공을 세웠으면 반드시 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셈은 누구에게 다 있죠. 이것을 보상심리라 하는데, 선거에 기여했으면 내가 열심히 댓글 달고 분위기 내가 여기에 막 자꾸 이렇게 분위기 띄우고 그랬으면, 아니 나중에 당신 당선됐으면, 당선 안 됐으면 뭐 웃자겠어. 하지만 당신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나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일본에 최소한에 외교관을 나가지 못하면 그 차관이라도 이렇게 나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섭섭해. 그래서 보상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꼰질러 버리잖아요. 제 아는 형제가 있어요. 법적에 있는 그 형제가 장문에 그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보고서 답장을 해줬어요. 형제, 이 법원 앞에서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위험한 것 같아. 이러면 형제에게 이게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좀 안 좋은데. 그랬더니 그 형제가 빨리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고 어디 보냈냐 하니까 어디 보냈다 그래서 빨리 취소, 다시 문자, 다시 메일 보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어느 날 이 화살이 독화살로 바뀌어 날아올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놓치는 부분들을 멘트해 주셔서 멘토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꼭 뭐에는 대가를 원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죽어라고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삐지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 있을 때는 헌신하고, 만약에 목사가 없다 그러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앞날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그런 싹이 보이면 빨리 교회 옮기세요. 그런 교회 왜 다녀요? 그런 공동체를 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뭐 마땅히 기대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보상 심리가 다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그래서 11조 드린다라고 계산하면서 드린다고 하면,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걸 기대하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런데 그에 따른 보상이 없으면, 아니 뭐 죽더라고 새벽 기도하고 일천 문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뭐 그 꼴이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이다. 에이. 그리고 만약에 기도하는 기도를 중단했다 그러면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내가 너희들 안 좋아해. 그래서 속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도록 열어놓고 사는 사람은 별반 없죠. 그래서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속고 살기 마련이거든요.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기치는 사람이 나빠요? 나쁘죠. 사기당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자기도 사기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은 거잖아요. 여러분, 본심을 알지 못하면 그래요. 여러분, 참 나쁜 단어 있어요. 꽃뱀이라는 단어 있어요. 나쁜 목적으로 남자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나쁜 목적을 갖고. 또 나쁜 단어 있어요. 제비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나쁜 목적으로 여성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서로가 속마음을 속이고 다가간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네요.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를 안 믿는 한 형제를 제가 알게 됐는데 그 형제가 그런 말을 한 게 감동이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찾았어요. 그분이 60인데 이제 곧 60이에요. 인생 사실 만큼 사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셔서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재밌는 건데 그 재밌는 인생을 놓쳤어요.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 모시고 나올 거거든요. 그분을 지난 5월 달부터 공들이고 있으니까 꼭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심어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은 저는 진실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너무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선물 가운데서 시계를 그분에게 드렸어요. 갖고 있는 시계 가운데서 그나마 괜찮은 거 하나 드렸어요. 시계가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저는 잘 버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 이게 아니고 좀 잘 이렇게 모아두는 성격인데 시계는 잘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계를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그분이 수고해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분이 그 시계 하나 못 살 위치는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KT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시계를 항상 자면서 제 앞에서 항상 이래요. 차를 한 잔 마시면 꼭 이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도 또 차고 있어요. 그 얘기. 근데 그 시계 하나가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있는데 시간을 못 봐서 우리 어렸을 때 아저씨 몇 시예요? 물었던 시대이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시계 보면 목사님 생각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반지를 해줄까? 왜 저런 마음을 알아준다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게 그냥 좋네요. 남들이 보면 사귀는 줄 알겠어요. 자주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마음이 진실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아니 사람 속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의 본심, 정말 그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의 본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분명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질하게 고생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본심이야 라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에레미야, 우리가 예가를 봤는데 그 앞에 에레미야 서 있죠. 에레미야서 제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래요.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바울은요 그 하나님 마음을 본심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성경에서 속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려주셨다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유가 있겠죠. 시편 제72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기자가 보기에 악인들 있잖아요. 즉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이제 일명적으로 악인이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겠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거라면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시라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는 지질하기 힘드네. 힘들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갈등할 정도까지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악인들을 보니까 악인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고 의인을 축복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네. 저 양반 보니까 뭐 예배는 대충 일찍 드리고 나서 뭘 이렇게 바빠. 주일날 뭐 이렇게 놀러 간다 그러고 여행 간다 그러고 뭐 요즘 뭐 골프가 뭐 스포츠니까 뭐 그냥 뭐 운동하러 간다고 하고 뭐 도박장에 주야로 처박혀 살면서 거짓말을 밤낮 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가짜 신자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사업이 날로 번창해 가고 자식들은 다 명문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의 고액의 그 보수를 받으면서 아들 딸 다 예쁘고 딸은 좀 시원찮았는데 어느 날 딱 수술시켜 주니까 이쁜 애를 또 만들어 놓더니 시집장가 잘 가고 승승장구하는 집안이 저 악인의 집인데 도대체 왜 믿음의 나는 이렇게 지질하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시편 제72편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뭐야 이거. 하나님 계신다면. 하나님 저로 정말 답답하다. 뭐야, 내 신앙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고 있는 건가? 어느 날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요즘 들어서 사춘기가 왔나 봐요. 그러면서 또 하늘을 보더니 또 신이 돼가지고 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저 하늘이 너무나 천명하고 어쩜 저렇게 구름이 이쁠까? 저 북한산을 보세요 하면서 막 아주 감탄사에 감탄사과 더불어서 약간 이상한 액션도 막 취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인내로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듣기 싫어 죽겠다고. 나는 저 하늘이 안 보인다고. 앞을 보고 운전해야지 도대체 하늘을 보고 운전을 하냐고 하면서 제가 나 정말 듣기 싫다고 했더니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래도 저 하늘을 보세요. 진짜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우리 아이들 40여 일 남은 입시생들이 보이고요. 저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가 보이고요. 정말 저 본심이에요. 명절 때요. 우리 지방 안 내려가시는 우리 안수 지사님들하고 새벽기도 지킨 게 재밌었고요. 명절에 시골에 빨리 갔다 와서도 새벽기도 빙자에서 안 나온 성도도 보이고요. 저는 별 다른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요. 한글 영어 애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애들은 모집한다 그러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광고를 못하냐? 왜 이렇게 광고가 안 되냐?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광고를 하기 싫지? 이놈들만 좀 잘 키우고 싶네. 열매가 좋아가니까. 그때 순종해서 안 돌아오는 분들 뭐 어떡하겠어? 목사 말 믿으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때 안 믿는 걸 뭐 대가 치러야지. 뭐 또 이것뿐이냐? 좋은 학원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배우면 되지. 있는 아이들 보이고 있는 문제 보이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시편 제72편 신자처럼 아니 왜 우리 성도도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아내는 옆에서 계속 그러네요. 저 하늘을 보세요. 저 이제 잎이 이제 나무에 잎이 물 들어가요. 보세요. 저건 더 빨리 물 들었어요. 하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그때 제 머릿속에 김 목사야,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그 악인들 형통하는 거, 그거 꺾어진 꽃들이야. 저거 떨어져. 꺾어지고 떨어지는 것 뿐이야. 여러분, 꺾어진 꽃이 생명력이 있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가나요? 여러분, 꺾여진 꽃은 꺾여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세 때에 땔감으로 쓰지 아니거나 다 심판해 버리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악인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 벌 주셔야 되고, 근데 벌은 그만두고 오히려 복을 받고 산다니까 어불성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는 없잖아요. 그 허탈했던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꺾어진 꽃이야. 뭐 김목수 왜 이렇게 예민하냐? 꺾어진 꽃을 보고. 아니, 제가 예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 저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쳐도 힘들어 보고하고 속상해하는데, 하나님 본신 좀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해결 방법이 없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데,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어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 본심이신데, 본심이 그분이 뭐냐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그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받는 것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속마음이고 본심이시래네요. 이게 무슨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욥에게 그처럼 심한 고난을 준 목적은 욥의 믿음을 통하여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자꾸 번뇌가 일어난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거 믿는 거죠. 성도가 왜 고난당하냐? 이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고난 허락하신 걸 성경을 쭉 보다가 드는 생각이, 예방주사 놓으시는 거구나. 어린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예방주사 맞춰야 되죠. 요즘 50대부터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나타나는 막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 그 질병 아세요? 뭐예요? 대상포진이요.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우리 불주사라고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알코올에다가 바늘을 막 치죠. 그리고 그거를 주사 놓는 거예요. 그러면 꼭 다 염증이 생기죠. 근데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대상포진을 요즘은 미리 막기 위해서 미리 맞는 주사가 있대요. 비싸다면서요. 근데 맞는 게 입원해서 병원비보다는 싸다 하니까 맞는 게 좋겠죠. 면역력을 조금 강화시킨다고 그래요. 효과는 크지 않으나 안 맞는 것보다 낫다 하니까 한 2대 맞아야 되나요? 그러면? 자, 노인에게도 폐렴 예방 주사라고 하는 것이 필수예요. 이제 가을 들어섰죠? 독감 예방 주사 맞으셔야죠. 우리 자연병원 수술실에 계신 집사님, 그 병원에서 조금 싸게 주는 것 같던데요,
주사를. 여러분, 또 때로는 우리가 열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주사도 있고요. 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뇌염 예방 주사를 적게 맞아야 된다죠. 각종 질병의 면역력을 생기게 하여 나쁜 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사람 살기 위해서 꼭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맞나요? 강아지도 맞추던데요. 여러분, 강아지 맞추는 거 돈 꽤 많이 들던데요. 사람 맞는 것보다 더 비싸. 어떤 거? 그것도 정기적으로 손톱 잘라줘야 되고 발톱 잘라줘야 된다면서요. 남편이 여보 손톱 좀 잘라줘. 에이씨, 알아서 해. 그래놓고 개새끼는 얼마나 이쁘게 깎아주는지 발톱까지. 도대체 세상 어떻게 이 개판이에요. 관리와 신경 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구충제 먹여야 되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른 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 주기 위해서 환난이라고 하는 예방 주사를 놓으시네요. 그리고 인내를 알게 하시려고 연단을 통하여 건강한 복을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다른 또 주사를 놓으시네요. 여러분, 예방 주사 맞을 때 엉덩이에다가만 맞아요? 팔뚝에도 맞죠? 심지어는요, 혈관에도 맞아요, 주사를. 심지어는요, 뼈에다가 맞는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뼈 주사라고 하는데 와, 환상적이에요. 좀 맞아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맞아보실래요? 와, 환상적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한 3대를 연거푸서 한 번 맞아보세요. 뼈 주사 맞을 때는 거의 척추에다 놓죠. 척추에다 놓을 때 어떻게 해요? 자세가 어떤지 아세요? 새우 있잖아요, 새우 자세를 하는 거예요. 옆으로 해갖고 이렇게 등짝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 2번 하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다시 앉아있더라 하더니 다시 엎드려 하든지 몇 번 하더니 나중에 하는 소리가 전신마취 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전신마취 할 것이지, 서너 찌르러 놓고 나서 안 된다고. 와, 한 대 맞는 것도 환상인데 2-3대 맞아보세요. 이야, 황홀해요. 여러분, 주사가 형형색색이 있는 것은 각각 여러 질병들을 대체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형형색색에 그럼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을 받아보고 살아야 복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부 예배 마치고 났어요. 2부 예배 마치고 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들어오시자마자 막 울어요, 속상해서. 집사님이 곧 60이신데 집사님 다가오는데 자기가 60이 다가오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우울증이에요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기도 하겠고 속상하기도 하신 것을 피부로 와닿았어요. 집사님 많이 힘들긴 한데, 근데 내가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아버님 병원에 신방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따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말 못하는, 눈도 못 뜨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아빠, 눈 좀 떠봐. 아빠, 내 말 들려? 들리지? 아빠, 눈 좀 떠봐. 집사는 눈 뜨고 있잖아요. 집사는 옛날에 아파가지고 막 중내 사나 했을 때 일어나네, 걸을 수 있냐 없냐 했을 때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집사는 왜 혼자예요? 위에는 하나님 계시고 이 땅에는 김 목사 있고 성도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고 있는데,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아파서 집사는 누군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면 그처럼 더 슬픈 거 어디 있어요? 함께 얘기 듣다가 저는 거의 얘기 듣고 몇 마디만 하고 함께 기도드렸는데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행복한 자네요. 행복한 자. 정말 사람은 고난 받아보고 살아야 내가 현재 있는 복의 가치를 아는 듯해요. 군대에 입대한 후에야
부모님의 품이 그리운지 자식들이 안다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착각하죠. 철들었나 보다. 제대하고 하면 철드는 게 왜 6개월 만에 사라지냐고요, 그 인간이.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떨어져 있어야 소중함을 알아요. 제 딸이 3개월간 미국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얘 오자마자 또 어제 함께 있었던 목사님 4분이 오셨어요. 지난 주간에 귀국하셔서 어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온 목적이 우리 딸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25년간 키웠는데 왜 데려가냐고요? 물론 방생하긴 했어요. 뭐 알아서 크긴 했지만 그래도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인데 스카우트에서 가야 된다 하면서 그 계획 플랜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뿌듯하긴 하면서도 그 딸도 또 자기는 국제적으로 가야 된다고 가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게 제가 조금 더 있자 그렇게 조르고 있어요.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저 까칠한 딸, 정말 못된 건 지 엄마가 다 닮아갖고 막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3개월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애잔하고 뭔가 이렇게 애틋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표현을 했더니 그 녀석이 저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뻐하는 거라고. 그래, 까칠하니까 니는 고슴도치야 속으로 하면서도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헤어진다니까 또 헤어져야 된다니까 또 마음이 또 편치가 그냥 그렇네요. 그 잠시 떨어져 있어야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도 좀 성도들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내년에는 안식년을 한 6개월간 쉬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언뜻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운 게 아니라 잊혀지면 어떡하냐. 뭐 6개월 만에 왔는데 목사는 누구세요? 그러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결론 내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잠시 떨어져 있어야 소중함도 애틋함도 아는 듯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 그 향기가 있는 그런 값비싼 향로 여러분 아세요? 이 나도향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그 꽃에서 추출한 건데 거름이 있는 옥토에서 자란 식물은 아니고 비바람이 불고 뜨거운 모래 땅 사막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그런 식물인데 물도 없는 건조한 땅에서 바람이 거센 광야에서 그와 같이 값비싼 그 향료를 그래서 뿜어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쭉쭉 뻗은 나무, 거름진 흙에 뿌리 깊이 내리고 물 많은 호숫가에 잘 자란 모양 좋게 곱게 자란 나무는 집안의 가구나 목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풍성을 다 겪으면서 기암 절벽 속에서 자란 삐뚤어진 가지, 이제 온전하지 못한 이 나무가 분재가 되어서 주인의 온갖 사랑을 받으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정원에서 살아나나요? 주인은 이 모든 풍파에서 자란 이 분재가 그렇게 귀하다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의인이 더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아니에요? 욥은 산전수전 정말 다 겪으면서 뼈를 깎는 듯한 고생을 한 사람이 바로 욥이잖아요. 다 겪고 나서야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그처럼 아픔에 고통을 주셨는지 알겠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삶이 다 버겁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아요. 1부 예배 들어오고 나서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삼촌 부장님들하고 잠깐 차 한잔 나눠요. 목사 매주 바리스타잖아요. 커피 미리 내려서 한 잔씩 나눠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끝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이 영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차피 이 땅에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들이 득세를 해요? 진짜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뭐 신천지, 뭐 구천지, 뭐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JMS, 뭐 정명석이, 뭐 문선명이 이미 죽었고, 별별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호와 증인, 뭐 안식일, 뭐.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이렇게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눈빛에서 다른 걸 쳐다보면요, 그냥 우울증이라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냥 나를 밀고 와버리는 거예요. 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보다는 의례껏 살아왔던 세상 습관적인 것을 계속 의지해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 법조인 그 형제의 고백이, 목사님, 제가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모습을 이제 내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이를 향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다음 주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연합 예배 드리는 날이죠. 되도록이면 여러분 주일 1부 2부보다 3부 예배 나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요, 사람 때문에 너무 실족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만 보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